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 저녁 시간에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은총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노래를 주셨으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씀으로 주의 진리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주의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며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좀 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성령님께서 종을 주장하시옵소서.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 경건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사람들 앞에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희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1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위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선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룩은 은밀하게 역사하는 물질이죠. 누룩이 이제 그 가루에 들어오게 되면은 본 전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누룩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물론 사람들 앞에 우리의 의를 나타내야 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별되어진 사람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경건 생활이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점수를 얻고 어떤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 이름을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유혹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들도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거기 사람들로부터 어떤 좋은 설교다 혹은 좋은 설교자다 좋은 목사다 그런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미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거기서 섬김이나 봉사나 그들의 어떤 삶에서부터 이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쭐해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은 그런 욕심 우리 다 있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자만심, 긍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은 항상 주님께 그걸 이제 돌려드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구제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을 불었던 그 이유는 처음에는 구제를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제할 때에 여기 구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는 구제하니까 하는 이제 내가 이만큼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선전하는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 우리 많은 경우에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바로 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으니까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내 스스로도 내가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그냥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구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입니다. 구제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라면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경건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예배의 축약이에요. 찬양도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기도에 찬양과 예배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나가서 기도는 구하는 것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으면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좀 이따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모범 기도를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게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구할 것들을 주님께 얘기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건,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삶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때에 많은 경우에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기도의 그 모습 가운데서 찬양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게 이제 자백도 하고 우리 죄도 자백하죠. 자백도 하고 그렇지만은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개인적인 믿음이 표현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뢰와 사랑에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잖아요? 조용히 기도하는 그 모습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고 아름다워야 할 기도가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어떤 기도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여기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를 주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책망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저들이 좋아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참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때로는 정말 그 기도 자체가 때로는 그 노동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해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쏟아놓기 위해서 나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고 내 것을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기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은 의지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탄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탄원은 우리들이 변호사들이 판사 앞에서 드리는 하나의 어떤 진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재판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할 때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들이 의미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를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러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이 사람들은 큰 거리어기와 시장가의 성전에서 회당과 큰 거리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왜? 그들에게는 형식이 있어요. 기도의 형식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또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런 어구들, 사용하는 이 표현들, 그런 것들이 있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세관들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도 연약함이 있어서 정말 우리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미련함이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를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원해서 정말 거룩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목사님은 기도빨이 셉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빨이 뭐예요? 기도빨. 내가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왜 집사님은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그냥 일반 성도들은 목사 나 집사 아니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집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어린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하는 거기서 잘 갖추어진 그런 기도, 여러 가지 듣기 좋은 말로 갖추어진 그런 기도,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와서 얘기할 때, 대화할 때 하는 것이 그러한 기도, 정말 거기 형식이 없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더 기뻐하신 줄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훌륭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좋은 기도, 아름다운 기도로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개적인 기도는 형식에 치우칠 그런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또 자백이지 않습니까? 또 탄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공적으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으니까 사용하는 그런 어떤 언어들, 그런 용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게 개인적으로 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경우에 공적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에 거치게 되고 많은 경우들이 많고요. 알맹이가 빠진 기도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는 기도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기계적인 기도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어에 보게 되면 vain repetition 그렇게 얘기했어요. 헛된 반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예를 들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방인들이 하는 그 기도들 어느 경우에 주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기도문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기도문을 가지고 어떤 예를 들게 되면은 상을 당했을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들이 다 달라요. 또 그냥 여러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린아이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들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문을 가져와서 읽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문을 가져와서 읽는 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인격이 빠졌잖아요. 기도에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의 간구를 내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진실됨을 주님께 표현하는 것인데 이 중언부언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다 빠져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하는 것 여기에 주문과 주술 반복되는 것 의미 없는 말들이 반복된 기도 그런 것들 여기 천주교의 묵주 있죠, 그렇죠? 묵주 가지고 이렇게 로저리라고 영어에 이렇게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로저리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갖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우리 절에 가면은 염주잖아요, 그렇죠? 염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천번 만번을 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조금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떤 인정하시거나 내가 임프레서라는 말 어떻게 임프레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임프레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잘한다, 알아준다. 주님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이 의미 없이 반복됨으로 하는 그런 기도들. 여러분 대표적인 것도 하나가 있어요. 이 방언하는 것. 사람들이 묻습니다. 방언을 어떻게 합니까? 방언의 공식이 있다 그래요. 공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방언하느냐? 같은 말을 반복하라고요. 그렇죠? 같은 말을 반복하면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방언 기도라 그렇게 얘기해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말하기를 그냥 기도하면 내가 30분도 못하는데 방언 기도하면 몇 시간씩 합니다. 몇 시간씩 한들 무엇을 기도한지 알지 못하고 같은 말만 헛된 말만 반복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게 실제로 유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거기서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여기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을 사람들이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Lord's Prayer라고 이렇게 영어에서 얘기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로즈 프레어 주님의 기도도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모델 기도입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교회에서 외우는 것 그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기도문은 이방 종교에서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기도의 패턴인 것입니다. 여기 어느 교회에 재직회가 열렸어요. 재직회를 하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신령한
교회의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재직회를 하지만은 당회장이 있고 또 재직들이 있어가지고 의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의견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부딪히게 되고 이제 파가 나뉘어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지요. 그런데 한참 이제 그 재직회에서 서로들 이 집사 저 집사 이 사람 저 사람 싸우다가는 마지막에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다 같이 이제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받으시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이 땅에 쓰러지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주님 내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 말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외우지만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 내용을 생각해 볼 때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주신 것들을 항상 사람들은 꾀를 내어서 더럽히고 가치를 떨어뜨리고 정말 주님이 아름답게 주신 것, 귀하고 복된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못남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도는 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는 양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단순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을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기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단순한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기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밀한 기도 6절에 말씀하시죠. 이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거기 공중 기도는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거기서 전체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그런 건 아니에요. 골방이라는 것은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자 그대로 골방, 나 혼자 주님과 함께만 있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정말 주님과 나와 단 둘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까지도 의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밀히 기도하라 그랬을 때 영어로 privately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기도죠. 나를 전체적으로 아시는 하나님과 단 둘이서 갖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을 사모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주님께 대한 나의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주님을 감사한다는 것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의 주님께 드리는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기도고 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형식과 격식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무리 꾸민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습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최선의 모습으로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런 형식과 격식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모습으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꾸미지 아니한 모습, 우리 있는 그대로 미사 여부를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면은 집사님들에게 이제 대중기도를 이제 목사님들이 순서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중기도 이제 거기 대표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미리 적어가지고 와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리 준비된 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거기죠 인프레스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거기죠 내가 이런 기도의 사람입니다라고 인상을 주기 위해서 기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 없이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거기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또 이제 사람들에게 또 말씀드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또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떤 말을 하든지 주님께서 알아들으신다는 것. 마치 어린 아이가 어머니께 얘기할 때에 거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엄마는 알아들어요. 그렇죠. 엄마는 아이가 하는 그 말을 알아듣는 것이고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알고 알아듣고 그 아이의 그 필요를 따라서 이제 그 어머니가 공급하고 돌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나오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범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기도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In this manner 그렇게 했어요. In these words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이 말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in this manner 그런 모습으로 이런 형태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는 두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앞부분은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끝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자녀들로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나의 어떤 소원들 나의 어떤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거두시고 존귀함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민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를 높이지만은 또 주님의 이름이 만민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서 나라 거기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은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정부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토를 영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예도 있고 영공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바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울에 우리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미국 대사관이 서울에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미국 대사관에 우리가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왜? 거기에 누가 지킵니까? 우리 한국 군인이 안 지킵니다. 거기에 미군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대사관은 비록 우리 한국 서울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미국 나라예요. 거기는. 미국의 법과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전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나라에 임하옵시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하신 그 주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지만은 또한 바로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주장하심 속에 주님의 주권 아래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인 것이지요.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오늘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원한 중에 계시면서 이미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 시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원하신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주장하신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해서 주님께 나와서 드리는 헌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우리는 묵상하고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나의 삶에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그렇게 여기를 받고 있는지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나의 삶 속속들이 정말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주장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스리심이 임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헌신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오늘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뻐하는 일을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내가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지 내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실 것을 원하는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기도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주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재림을 바라보고 있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내게 있어서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계획할 수 있고 내일을 위해서 비전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내게 공급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바르고 어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정말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내가 필요치 아니한 것들 아니면 내가 이 분수를 넘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기본적인 필요까지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필요한 모든 것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이며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주어질 것에 대해서 주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죄를 사하고 정말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아침 얘기한 것처럼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되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저들에 대해서 정말 용서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모습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말라 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또 내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 내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시험에 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험이 뭡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어요. 이제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시련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주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님 허락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에 대해서는 주님 허락하지 마십시오.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 주님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경건하고 정말 의롭고 거룩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주님 말씀하시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악이 있는 줄 아시죠? 내 안에 악이 죄가 죄의 성품이 정말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를 더 먼저 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오해부터 먼저 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내가 분노하기를 먼저 하고 그런 우리들의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주님께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을 잘 무사히 지나고 아무 탈 없이 우리가 다음 주일날 여기서 예배할 것이다 장담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악한 사람들이나 악한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하면 출장 가시면 우리 여기 이제 집사님들 운전하고 다니니까 늘 기도하는 거 주님 안전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겨울에도 여행하고 여름에도 여행을 하고 특별히 겨울에 미국의 워싱턴주에서부터 이 일리노이 시카고까지 가는 길은 상당히 멀어요. 그게 3월달이 되면 패스터 스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리 가서 드렸습니다. 그 길이 아주 사물이지만은 이 락키 마운틴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 아주 험합니다. 몇 번을 우리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밴을 15인승 큰 밴을 타고 가다가 밴이 돌아버린 적도 있고요. 그걸 타고 오다가 몬타나에 산길로 오는데 이 진눈깨비가 내리면서 비가 내려서 얼어버린 거예요. 그 길을 오다가 차가 그냥 절벽을 향해서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주님 하는데 차가 바로 서서 거기서 나오는 차가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운전하다 우리 마크 슈알번 목사가 하는 말이 기도하셨다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하기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기도를 마칠 때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것인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주님 고백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개인적인 기도죠. 기도는 개인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기적인 것으로 이용하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거기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까지도 자신의 이름, 자신의 어떤 영광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되어진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여기에 대제사장들이나 이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거기에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긴 기도 그런 것 아니고 정말 단순하게 주님 앞에 드릴 말씀만 드리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모범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외우라는 그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왜 제가 외웁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 안 하고 그것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묵상합니다. 주님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아버지 이름을 더럽힌 것들, 내가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 드릴 때에 그때 정말 주님의 기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 마음에 큰 축복이 되는 것에서 주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를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묵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주님의 기도, 이 기도의 모범 기도의 의미를 알고 우리들이 기도 생활에 실천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참 진정한 기쁨 그리고 기도의 정말 참된 의미 우리가 알고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